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미련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망
지른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다친 분들아,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지금 이 계신 변화의 와 성령의 임하소서.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원수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벌면한 옆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승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사막을 오가는 어떤 그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그 상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죠. 좀 가다가 쉬어갈 수 있고 머리도 식힐 수 있고 목도 축일 수 있는 그 오아시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아시스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에 또 그것이 위치한 겁니다. 그러니 이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라비아 상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최고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물을 써가지고 오아시스가 말라버려서 자기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까봐 그 오아시스를 꼭 숨겨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신만 몰래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오아시스에 있는 들려가지고 거기 있는 야자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걱정이 들어요. 사람들이 또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잘 쉬고 있었는데 이 나무 때문에 이 높은 나무 야자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아시스의 위치를 볼 수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궁리를 하다가 그 야자나무를 잘라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야자나무를 잘라버리고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갈 길을 떠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오아시스에 들렸는데 오아시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랐습니다. 왜 말랐는지 아십니까? 야자나무가 제공하고 있던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야자나무가 그 그늘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찰 수 있었고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증발하지 않고, 근데 이 야자나무를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그 오아시스가 완전히 사라진, 생명의 근원인 그 야자나무를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오아시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강절 몇째 주일입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아라비아 이 상인처럼 오아시스의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 이 야자수를 잘라버리는, 즉 우리 신앙의 근원인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는 물론 안 믿는 이웃과 함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가 베푸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대림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뭐라고 그럽니까?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왔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이고 또 근원이고 경건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에 보면은 의롭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롭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공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가 공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도 이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몬이 얼마나 율법을 공경하면서 준수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칭찬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즉 말라기서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까지의 몇 년의 침묵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계시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계시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을 400년 침묵기다 이렇게 부르죠. 이 400년 동안 여러분 영감받은 선지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오랜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엇이 근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오심을 어떤 상황에도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당시에도 모세 오경이랑 그다음에 구약 말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아마 이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그것을 의지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눈앞에 전개되는 이 타락과 불신의 흐름에 여러분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끝까지 투시하는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여러분 타원형의 테이블이 있었다고 그래요. 큰 회의형 테이블이죠. 근데 거기는 당연히 회장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제 임원들의 자리가 있는데 항상 회장 자리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새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온 이사 한 분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다른 이사한테. 아니 여기 회장님은 따로 계십니까? 왜 아무도 의자를 앉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옆에 있는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은 따로 계신 분이 회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날 수도 없고 굉장히 멀리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새로 전입 온 이 이사가요. 아 그분 외국에서 계신가 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나 봐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기존의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아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그 의자 뒤에 가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고 그런 회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요,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요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지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시므온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개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번개같이. 그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한 명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사라진대요. 주님 오신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사무엘이 그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찾는 자를 그 찾는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행색이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며 겉모습으로는 절대 왕같이 생기지 않고 왕의 용모를 갖추지 못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뭘?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는 나이도 어리고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삶은요, 어느 특정에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교회 밖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 제가 올 테니까 교회 밖에서 한 발짝도 꼼짝하지 마시고 교회에만 계세요. 아셨죠? 이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억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를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동일하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시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생활을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몬에게 메시아를 보리라는 그런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요 하필 그 요셉 부부와 그 아기 예수를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올 때 그를 딱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도래를 기다리는 인생인데 누구만 그 시작을 막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시몬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고 또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이 늙은이만 정말 세상에서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이 나이 먹은 이 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주도면밀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실 때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대충 응답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디테일하게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이거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개척 왜 하는지 아세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신대원 수업 시간에 개척에 관한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화장실 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 난 개척 안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보험 든다 생각하고 그냥 준비만 했어요. 기도만. 근데 지금 이 자리가요, 1층 교회 뒤에 사택, 그 다음에 월세 6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여러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앞에 주차장 있는 거, 저 주차장 없으면 안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100%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제가 아마 한 70%만 응답받았어도 개척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를 다 응답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어떤 큰 덩어리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도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돕는 길들 열려지는 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디테일하게 응답하시는 것. 정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낸 이 늙은 시므온은요 마침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이거 아멘 나와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녹화하고 있잖아요. 좀 크게 하세요. 자신의 기분이나 여러분 그런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상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예화인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런 테스트를 했다잖아요. 백성들을 놓고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갖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명동 같은 데다가 이 집채만한 건 아니고 좀 과했네요. 큰 돌을 갖다 놨대요. 근데 그 돌을 보고서 이제 숨어서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다 불평불만을 하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다니고 침 뱉고 욕을 하고 불평만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노인의 힘으로 그 돌을 끙끙거리면서 한쪽 편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뿔싸 그 돌 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아무도 하지 않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수고함으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말씀 없이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삶은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 주일 예배 빠진다고 가다가 죽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큰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전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한 2, 3주 만에 나타난 성도가 팔이 기부스하고 뭐라 그래요? 어이구 예배 빠지더니 다쳤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한 목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붙잡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도 많고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요. 이 사단과 마귀의 여러분 이 악령의 지식 가운데 여러분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배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지시와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송하는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는 즉 순종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시므온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므온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히브리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를 그냥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뭡니까? 육적인 눈으로 한 아기를, 위대한 일을 행할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아들, 그 아기를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구원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영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탄생 자체가 이미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의 첫걸음이죠. 그 사역은요,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잡혔죠.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즉 너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사망의 공세 이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복음의 최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여러분 믿으시는 신앙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몬은요, 구약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예언됐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고 동시에 신약시대를, 즉 400년 침묵기의 계시의 침묵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침묵기를 깨고 등장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 갓난아기의 모습인 이 예수를 보고서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보다 더 큰 구원을 누렸던 것입니다. 구원을 미리 누릴 수 있었던 가장 복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상과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천국과 영생을 이 땅 위에서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비록 지금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와 도구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 말씀,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이 관계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예배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일 아침에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왜 피곤해 죽겠는데 이곳에 와서 주저앉혀 놓으셨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TV로 예배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인데 왜 내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내 예물 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이곳까지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받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누렸던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 예수 믿으면 즉 누구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로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는데 왜 힘드냐고.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고 저기 부처 절에 다니는 저 사람은 이렇게 돈 많이 버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될까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부처 믿으면서 절 가서 저러고 있으면서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자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굳게 믿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무엇으로도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는 게요, 제가 참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신천지가 계속 우편을 보내고 교회 문에다 전단지 꽂아놓고 차 와이프에다 꽂아놓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참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여기 풍무동에 함께 가는 교회인데 이런 거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넣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 죄송한데 저희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속이 진짜 여기까지. 여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신천지 성경 따로 없죠. 신천지는 성경을 따로 내만 능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 내용 갖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소설을 써내려가죠.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를 이릅니까? 이만희 할아버지를 이루죠. 이만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고 사람 따르면요, 성경책에만 성경책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어져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복음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온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평생 기다려온 구원자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시므온이 보고 있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갓난 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눈은요, 그 갓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볼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안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틀려집니다. 기도 내용이 틀려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들을 다 쳐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왜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혹시 주님 오심을 내가 정해놓은 기한으로 삼고 있진 않습니까? 나중에 은퇴 좀 하고요, 돈 좀 잘 벌고요, 애 좀 낳아보고요, 뭐 이런 것들 성공 좀 해보고요. 지금 오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이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보고 구원을 볼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요, 반드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인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와 불의와 유혹과 음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절망하고 마음을 뺏기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을 영광의 예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먹고 놀까요? 천국에서 뭐 먹을 일 있겠습니까? 우리 즐겁게 살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이죠, 예배.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 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입사가 가능한지, 예? 삶 가운데 예배가 그렇게 버거운 사람이 아닌지, 예배를 얼마나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할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면접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있을 영광의 예배,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갈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슈퍼 영웅들이나 가능한 삶 아닙니까? 슈퍼맨들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여러 사람이 나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들이 날 버리지 않고 세상이 나를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틀려고 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그 이유예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인생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의심치 않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쌓이지도 않고 낙심할 수도 버림자되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보자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하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시몬의 모습,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대해서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삶의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경건한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음에도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늘 소망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실패까지 나는 이 위를 받으라. 좁은 눈 주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